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들리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지상 최대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나 많은데 이 가운데 절반이 한 번도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합니다. 이것은 우리 지상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이겠지요. 지난번 전도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도의 짝을 내고 열심히 전도하겠다 다짐했는데 잘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결심이 약해지고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마태복음 24장에는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종은 주인에게 사명을 받아 집안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뉘어 주며 충성하니 주님이 오시는 날에 칭찬을 받게 되고 천국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종은 주인에게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주인이 오게 될 때 지옥에 떨어져서 이를 갈게 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죠. 목사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으르고 악한 종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명의식이 애당초 전혀 없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불신자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면 인생관과 가치관이 한 번에 변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위하여 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 방향을 180도 전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돈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했던 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니 세상의 재물은 분토같이 여겨지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신령한 은혜를 추구하게 되는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나의 야망과 나의 영광을 살던 자들이 예수를 믿어 거듭나게 되면요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 예수를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뭔지 모르지만 살고 싶은 마음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거듭난 주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요 삶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서 정시정시 하나님께서 죽음의 요단을 건너서 주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그때 100% 거듭나신 하나님의 영상을 이루게 되지만 가치관의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믿는 순간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사명의식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주님과 더욱더 깊은 신령한 교제를 나누게 되니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더욱더 확실해지고 뚜렷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의식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곳이죠.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에 한번 나와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한번 나와주는 것이 무지하게 큰일처럼 생각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려주고 많은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한번 해주고 내 할 일 다 했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은 임명시장에 출근해서 쬐까맣게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잊어버리고 직장 동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뒷담화 때리고 부정부패 내물에 연루되고 술에 취해서 방종하게 된다면 이것이었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직장에 단순히 밥 벌어먹는 일터에 들어가 있는데 주 예수를 믿어지니 직장에 대한 가치관도 변하죠. 직장이 일터이다 성경이다 되고 직장의 동료들은 경쟁사에서 내가 짓밟고 올라서서 내가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전도해줘야 될 나의 사랑과 섬김이여 전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장 동료들을 향해서 우리의 가치관의 생각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니까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고요. 직장에서 선행과 착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치고 힘들어 아파하는 직장 동료들이 있으면 커피라도 한잔 따라주게 되고 기도해주게 되고 격려해주게 되고 그 영혼을 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직장에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이 직장을 향한 가치관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 거듭난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사명의식이 있는 날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한마디도 해보지 못했다면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혹시 거짓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재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의식이 있어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영육간에 질병거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애시당초 사명이 의식이 없는 것은요,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 천하에 다니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가 사명입니다. 왜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전도가 중요한 걸까요? 그것은 전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불신 영혼들은 지옥의 심판을 받으니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한 번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출세해도 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이니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있어 세제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펄펄 끓는 유황 그곳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죄사함을 받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십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잠자되며 그가 몸에서 고통 중에 늘어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요 한평생 살면서 허이 호식했습니다. 허와로운 잔치는 날마다 자신을 위해서 벌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자도 죽음의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고요 지옥유황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영원한 충고를 받게 되었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형벌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지옥은 사람이 상상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우리가 읽은 바, 우리가 사랑하는 바 성경 말씀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실제이며 말 그대로 존재하는 곳이며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는 것이며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누가 들어가게 된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다 지옥에 들어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상상을 초월한 형벌을 받는 것이기에 지옥에 떨어진 자는요 이를 부드득 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자는 왜 이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 일을 하는 것은 자기를 향한 이익입니다. 너무나도 분통하고 원통하고 한탄스러워서 후회의 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살았을 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전도했었는데 그때 예수를 믿을 걸 내가 왜 그때 예수를 믿지 않았어? 이 형벌의 지옥으로 떨어졌는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한탄하면서 원망의 일을 뿌드득 한다.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이 왜 이래가 진지하십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경책 지고 내 주인은 예배당에 가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 나로 하여금 이 용불에 떨어지게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던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를 부두둑 한다고 합니다.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이 왜 이를 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가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를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져 이를 부두둑 하는 일이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전도자가 되어서 주 예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이 다 예수를 믿어 죄사함마다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가 왜 중요한가요? 전도는 전도자의 심령의 기쁨을 안겨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은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보다 더 기쁜 것은 없더라. 시편 126편 6절 말씀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목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불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눈물을 뿌려 기도하고 씨앗을 뿌리는 자,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영원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도해야 된다. 우리 가정주부들은 수요 오전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장인들은요 일주일에 한 명이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풀가스페 순도 100%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자신의 고집과 뜻대로 사는 것이 죄이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교리를 돌아가셨고요. 당신은 다시 살리기 위해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게 되면 죄사함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요, 심령에 불이 붙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전도는요, 전도자 자신부터 살리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왜 그들을 통과하지 못합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의 심장이 왜 그리 냉랭하고 불편하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선생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학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늘 그날 진료받은 환자들의 카드를 보며 수입이 만천지에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오셔서 너는 매일 환자의 진료 카드를 보면서 돈이나 계산하고 내 일생을 이렇게 끝낼 것이냐 충만하셨어. 왜 너는 내 환자들의 영혼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냐? 내가 그러고도 교회에 집사한다. 성령의 충만에 깜짝 놀라는 의사 집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매일 사람의 육신에 병만 고치는 의사였고 돈만 버는 장사꾼이었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 후 그는 정상적 환자를 치료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하며 일가를 마치게 됩니다. 돈 맞추기 위해서 진료 카드 점검하는 것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의 카드를 점검하는 전도자요 의사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살아가는 게 왜 그리 기쁘고 즐거운지 그 자신부터 행복해지고 그 자신부터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를 대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살아오고 환자를 치료하니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그 병원이 널리 나서 창대하고 번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친절을 베풀어서 이 영혼이 예수를 믿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살아가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전도는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무리 주님의 기도를 별거 없는 거 다 갖다 드려도 아무리 많은 헌금 드려도 아무리 많은 봉사와 그의 기타 등등의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편이요 전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전도하지 않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우리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소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착한 모든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내 소원이 너희의 소원이 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뜻이 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너희들이 헌신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소원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요, 이분은 주님을 사랑하지만 실상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는 주님의 소원이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도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거나 주님을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것은요, 한 영혼을 죽이는 죄에게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 3장 17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따라 생명을 도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졌다면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요, 여러분의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훨씬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울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증가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 지옥에 떨어졌다면 그 책임은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은 여러분의 책임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주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민족과 열방을 품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자가 되어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나 선교라는 거예요. 민족과 열방을 품으며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은 평신도 선교사들이 다 돼요. 기도하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물질로 구원하면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단기에 선교만 나가도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한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지옥의 형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랑하는 형제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아브라함에게 간청했다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무엇이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대학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직장에서 출세하고 진급하는 것보다, 남편과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의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을 전도해야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특별히 우리 생명샘 주님, 사랑하는 남편부터 전도할 수 있는 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성을 자극하시고, 부성. 여보,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교회에서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 교육 세미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세미나에 꼭 같이 가봅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당신 이것도 하나 못하면 되겠어. 부성을 자극하면 어떤 아빠가 오지 않겠어? 성도는 가족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복음하는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를 임하시면 너희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사회를 책임지고 복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망포동과 영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망포동만 영통만 우리가 전도해야 될 번역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위치한 망포동 영통 그 밑으로는 그 밑에 지역 오산과 동탄 있죠. 옆으로는 원성동, 서천리, 위로, 광교, 흥덕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차로다가 30분이면 다 올 수 있는 지역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이 전도해서 성도들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전도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옛날에 배창단 집사님 가정이 오산에서 수년 동안 살았는데 교회가 참 섬기고 지금 동탄으로 이제 또 지금도 오산에서 가십니다. 해가지고 등록을 했어요. 관성동에 오늘 한 우리 노경일 정유림 집사님 신앙생활 잘합니다. 관성동 말고 더 서쪽의 끝에 우리 양성기 집사님 가정 얼마나 신앙생활 잘합니다. 위로가 방문 정문대 집사님 또 우리 김세현 집사님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역들은 말이죠. 얼마든지 성도들이 와서 불신령원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우리의 전도 번역이 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도가 뭘까요? 저는 전도가 한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는 한 영혼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생각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한 생명이 영적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서 한 생명이 탄생하게 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어찌해야 되는데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부부가 아이를 낳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어찌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가야,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너를 키울 수 없으니 돈 많은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거라 합니까? 또는 우리 집은 너무 낡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으니 너는 대궐 같은 집에 가서 건강하게 잘 살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부부도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를 책임져야 됩니다. 더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서로 사랑하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며 아이를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어떤 집에서 크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밝게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전도하면 그를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고 나서 그 영혼을 당신이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 멀어. 집 가까운 데로 가서 교회 선정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말씀드리죠. 30분 넘어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 멀다고 말씀드리죠. 당신 집 가운데 교회 갔어야 하는 것은요. 한 영혼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책임한 차로 30분
국내에 살고 있는 분들은 다른 교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책임지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로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을 순수하게 하고 등록을 시키고 생활적 성경 공부를 마치게 하고 새로 인도하고 지속적인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한 영혼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건강한 신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까지 책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중요합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전도하면요 전도자가 먼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영혼을 살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누구를 전도해야 된다고요? 가족을 먼저 전도하고 지역사회를 책임지고 세계의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도해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나눌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2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전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랬지.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시리게 원한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하는가? 누가 나를 위해 나의 사랑을 떠날까? 나는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날을 보기 원한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무엇하고 반응하기를 원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시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전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요, 전도하면 전도자가 먼저 심령에 불이 붙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고요,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요,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영혼을 살해하는 일에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족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 여러분의 이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고요,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어야 되고요, 민족과 열방을 통해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웃을 위해서,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이 지역사회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생계가 영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생명생 축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이웃들이 아버지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와 관계되므로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주여 한번에 주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합니다. 아버지를 도와주기를 간절히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를 아버지 주님의 명령으로 주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게 하면 여자들을 구원케 하는가?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받겠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내주옵소서. 권력한동안 보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찍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많은 경우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서가 주님의 몸된 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는요, 직장을 생각하는데 성교지가 되고, 직장이 아버지 성교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가정이 성교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웃이 이 장사가 성교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자꾸하는 경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만난 영혼을 승리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의 생명생 끝을 통해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부모 세대가 변화되고 자녀 세대가 변화되고 지구와 영혼의 생명의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우리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중이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우리 생명생대가 여기 있나이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생명생 축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에 복음화되기 원합니다.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웃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고 생명생계를 이 지역에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사오니 지역사회를 책임지고 영원권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생명생 축제를 통해서 부모 세대가 변화되고 치유받아서 자녀 세대까지 변화되고 치유받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귀한 예물을 보고 나오니 물질이 아버지 나라의 땅 가운데 세워지는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애한 너를 구별하여 구원하는 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들의 삶에 기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창과의 영육간의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모든 질병과 사건 사고를 막아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 손들의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더욱더 감사의 덕분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재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증거내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복음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월드비전을 위해서 헌당을 위해서 장학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들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참가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시고 손도 한번 붙잡아보시고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가하신 분들 계신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생명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소속된 우리 모습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셔서 하나님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4월 성경 통독 및 기도의 안내 말씀드립니다. 7일부터 11일까지 우리 닷새 동안 7일은 내일이 7일이에요. 7일이 먼데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이 7일인데 닷새 동안 성경 통독 및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저녁 8시 한번 진행되고요. 우리 3월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성경을 읽다가 행복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 읽고 말씀도 적어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도 충만하게 될 것을 믿으시고 가정주부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전쟁에 다 퇴근하시고 교회에 들리셔서 성경 통독에 참여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놀라운 은혜 풍성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특별시대 기도가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진행되고요. 지난번과 동일하게 CD가 붙이고 주소 체크하고 또 시상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도 많이 하시고요. 풍성한 은혜가 넘칠 것을 믿으시고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수상 생명샘 축제 매주 공부하는 대로 27일, 28일 우리 3번에 걸쳐 있습니다. 오전 11시, 오후 2시, 저녁 7시 30분 있는데 성도 100%의 말씀, 놀라운 은혜의 말씀, 치유의 말씀 증거할 것을 믿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자녀교육의 문제를 안고 있는 여러분 많은 이웃들이 있을 줄 믿어요. 인도하셔서 부모 세대가 치유되고 자녀 세대가 치유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샘 축제 전도 수행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단 제출해 주시면요, 우리 성경 통독 및 기도의 시간에 명단 보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기도해드리고 셀별 기도할 때 기도해드리고 특별 새벽기도 기도해드리고 담임 목사 성도들이 주야로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니 이건 수리를 받아도 보통 받는 게 아닙니다. 전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해주면 얼마나 이 축복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지 않는 부모, 형제, 가족들, 이웃들, 동료들 다 이름부터 제출해 주시면요, 기도하다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고 순종하여서 이런 명단 지금 바로 적으시면 되겠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요, 다 이름 적으세요. 이 나라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먼데 있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 어쩔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교회 다니라 하시고, 30분 내에 있으신 분들은 책임지고 교회 인도에서 여러분들이 그 영혼 책임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 알고, 여러분들 지금 주거에다 첨부되어 있죠? 지금 쓰세요. 가만히 있지도 마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볼펜 하면서 빨리 이름 쓰시고, 일단 여러분들 이름을 쓰다가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쓰시고, 나가실 때 궁금함에 되시던데 교육자들에게 전달하듯이. 그래서 한 달 동안 명단 보고 기도할 테니까 순종들 하시라고 써내시면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업노예 종교노예가 4월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되는 우리 생활력 등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6장 찬송하시고 축단으로 일어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면서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천국 복음을 만민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주 예수의 명령에 종된 자로서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에게 직장과 사업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전세계